두 번째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서로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지만 좀 특별하게 사랑의 눈빛으로 영어로 샤인이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샤인, 네, 또 다른 분들에게 샤인. 샤인은 빛을 비춰라, 하나님의 빛을 비치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얼굴 표정이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샤인이라고 저희가 인사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와도 깊은 연관이 됐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끝까지 찾으시는 그 마음은 바로 어둠 속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단지 하늘에서 비치는 광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인내와 회복의 마음에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심장의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 빛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비추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도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또 그 비유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로 어떤 해석,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배경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장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을 해석하는 전문가들, 말씀을 받아 적는 전문가들, 바리새인들,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죄인과 함께 있으시대. 예수님이 그들과 밥도 같이 먹으셨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수군거렸겠죠. 마치 우리 요즘 말로 비한다면 재호 목사님이 어저께 나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대. 설교 말씀 준비하지 않고. 우리 안현수 목사님이 사기꾼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대 요새. 뭐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근거리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공기조라는 뜻입니다. 디아공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불평하고 중얼거리다는 뜻입니다. 자, 더 쉽게 얘기하자면 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이 고대 유대 문화에 보게 되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를 먹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함께 교제한다는 것, 함께 친밀함을 갖다는 것, 수용한다는 표시였어요.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율법적인 해석 가운데 이 모습이, 이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왜 충격적이었냐? 우리 한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45절까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지라.
자, 그 레위기 말씀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과 거룩하지 않는 사람과 부정한 것과 함께 있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다 아는 시편 1편 1절 말씀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의인이 죄인들과 함께 있지? 오만한 자리에 함께 있지? 이건 있을 수 없어. 이 시편 1편 말씀의 근거대로 되게 예수님에 대한 궁시렁거리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우리 잠언서 13장 20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상승하면 해를 받으리. 여기서 미련한 자는 죄인이란 뜻이에요. 무지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죄인이라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28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퇴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퇴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죄인들은 여호와를 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서기관들의 해석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살아내는 이 열심의 이 프레임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상당한 문화 충격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단순히 밥 한 끼를 먹은 것이 아니라 교제와 인정과 수용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 수군거림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은혜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질책하고 논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 첫 잃어버린 양의 비유만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예수님.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은 한 입을 잊어버려서 집을 엎으면서 찾아내는 이 드라크마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이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 세 비유는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 세리와 죄인들을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들은 찾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비유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굳이 왜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실까라는 질문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누가복음 15장 3절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런 양을 찾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한 마리가 잊어버렸다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 수지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셨나?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는 그 한 마리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15장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즉 만약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민했어요. 그럼 하나님 99마리 양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99마리 양은 이미 안전하고 이미 목자의 보호 아래 있다는 전제인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 양은 그 목자의 보호와 안전하지 않은 길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예배 같이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왠지 예전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한때 되게 열심히 했고 주님을 알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생의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가 잃어버린 바 된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주님, 저 너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99마리의 양보다 그 한 마리의 양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 그 한 마리의 양이 다시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This is amazing grace.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냐면 그 양의 조건이 아니라 그 양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때 성과로 평가합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너의 월급이 얼마야? 네가 얼마나 인맥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 이런 거로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과로 평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일을 성취했는가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기준,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I am successful not because what I do. I am successful because I am loved by God and I am a lover of God. 내가 사랑받는 이유는, 내가 성공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의 성공의 여부가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과 또 그 확신 속에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냐? 자,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주 전문가들이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회 안에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신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대다수가 아니라 연약하고 길 잃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This is a heart from my father.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 자,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정말 저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마음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에 관한 이야기, justice.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 the righteousness. justice and righteousness.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은 정말 드라이하게 딱딱하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성경적의 이 말씀의 원리를 볼 때는 이 정의와 공의는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흘러나오는 compassion, 사랑, 긍휼, 이 심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소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란 이런 것입니다. 정의란 단지 처벌이나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고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처벌이나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고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개념에서 정의는, 그 단어는 미시파트에서 나오는데요. 이 미시파트는 단순한 법적 개념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사이에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 이게 미시파트 정의고요. 또 약자의 편에 서서 부당한 구조에 맞서 공존함을 신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구조적으로 우리 교회나 이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억압받고 눌리고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이, 바꿔서 회복시키는 것이, 이것이 미시파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자, 즉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정의란 맞고 틀림만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깨어진 것이 있다면, 부러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쳐야 된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치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스테이트, 그 원형으로 다시 돌려놔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보면 목자가 들에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미시파트, 곧 회복적 정의를 구현해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행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길을 잃은 잃어버린 양을 다시 무리 가운데로 찾아와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 체데카입니다. 체데카. 올바른 행동이나 도덕적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 자, 미시파트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말한다면, 체데카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웃의 신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고 기뻐하고, 여기 말씀해 보면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죠. 이렇게 매면서 막 기뻐하는 것이, 이 모습이, 이 장면이 단순히 사명감이 아니라,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이 잃어버린 양이 이제 이 공동체와 또 목자와 온전한 관계가 다시 연결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체데카이, 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체데카이가 성취된 자리입니다. 왜냐?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의로움을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신약 십자가로 연결되는 체데카이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수지교회, 수지광성교회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거와 연결시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지광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방금 우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시며, 그 사랑은 언제나 능동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찾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도전하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삶의 무게에 지쳐 쓰러진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아서 이 교회를 오고 싶어도 이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 넘어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 이 외로움, 이 고독과 씨름하는 잃어버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잊혀진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눈에서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귀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저 오늘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남은 모르지만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당신 혼자만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을 품고 다가가고 안아주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 위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지 광성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품는 교회, 자,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회복적 공동체 교회. 누군가가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심판의 눈빛이 아닌 예수님의 눈빛으로 환영받고 사람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제가 이 교회에 섬기기로 한 결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안현수 목사님 때문입니다. 안현수 목사님은 30년이 넘게 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교도소란 교도소를 방문하시는 하나님의 목자이신 분이십니다. 자,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또 수지 광성교회도 한 분 한 분이 저희가 교도소를 갈 수 없다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친척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동체로 회복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올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질 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